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곱이 외숙부인 라반에게 속습니다. 7년 노동 끝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레아였죠. 다시 7년의 노동을 약속하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제법 됐어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나이가 77세였거든요. 77세에 이제 도망쳐서 하란에 도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노동하고 레아와 또 라헬을 7년 더하기 약속하고 이제 얻었으니 7년 더하니까 77 더하기 7은 몇 세예요? 84세죠. 그리고 7년 더해서 라헬을 아내로 받은 것에 대한 값을 다 치게 되니까 84세 7을 더하면 91세죠. 그 91세에 이 모든 비청산하고 나도 내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뒤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7세 첫 장가 그리고 이제 아내를 둘을 얻고 되었습니다. 아니지 84세 첫 장가죠. 77세에 도착했고 7년이 지나서 레와 라헬을 얻었어요. 84세.
하나님께서는 늙음하게 야곱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이 조금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야곱이 이제 하라로 도망갈 때 그때 137세에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71세니까 60세에 야곱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도 60세 이삭이 놉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70세니까 그렇게 따지면 137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다시 만날 때가 151세쯤 될 겁니다. 이삭은 창세기 35장에 가게 되면 무려 180세까지 삽니다. 180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돌아온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못 본 것 같아요. 리브가는 좀 일찍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일찍 데려가서 몇 살까지 사냐면 120세에서 짧게는 120세, 좀 넉넉히 잡으면 정확히 안 나와서 137세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온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브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귀환할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두 번의 배가 되는 슬픔이다 하여 리브가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리브가는 먼저 죽고 그 유모가 또한 죽으니 두 배의 슬픔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 속에서 91세가 되어서 77세에 노동 시작하여 84세에 두 아내를 얻게 됐고 그리고 7년 더 일해서 91세가 되어 이제 집으로 귀환하게 되는 야곱의 그 14년간의 하란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야곱은 아들을 11명을 얻게 됩니다. 그 11명 얻게 된 과정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아이를 낳는 과정이 참으로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보시고 은총을 베푸셨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레아는 아버지가 네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참 불안정한 위치예요. 남편의 사랑은 오로지 라헬에게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레아를 볼 때마다 나를 속인 사람 아니에요. 라반이 나를 속였거니와 당신도 나를 속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따뜻하게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따뜻하고 사랑 품듯이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은 혼인을 하였으나 재미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재미는 고사하고 안타까움, 두려움, 애정의 결핍, 그로 인한 내적인 불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으로 계속 끙끙끙 살아갔을 거예요. 레아가 이때 살았던 그 슬픔의 처지가 어땠을 것인가 한번 생상을 한번 해보셔요. 어땠을 것인가. 야곱이 넉넉한 사람이라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를 레아, 내가 당신 또한 라헬을 내가 연애하였으나 이미 내 내자가 되었은즉 더구나 하나의 섭리로 첫 번째 아내가 되었은즉 내가 당신을 또한 사랑하고 이렇게 야곱이 해줬다면 레아에게는 좀 괜찮았겠죠? 근데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성격을 다 볼 때 야곱의 성화의 정도가 영화가 야곱이 거룩해진 성화의 정도가 그렇게 됐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아가 너무 원통해하고 그 삶을 어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하니까 레아가 그때 아들의 이름을 부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외쳐요. 얼마나 그동안의 사랑에, 야곱의 사랑에 결핍과 갈증과 답답함과 그로 인한 부족인데 라헬에 가는 사랑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불탔는가를 보게 하는 대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왜 태를 여러 아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먼저 더욱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 야곱의 자리에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라헬의 자리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뭐 합한 채 살 때 보면 당신 내 남편을 내가 당신에게 주노라 이렇게 라헬이 얘기하잖아요. 네 남편을 내게 달라. 이게 분명히 야곱은 침소를 들어갈 때 라헬과 훨씬 더 많은 방문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라헬에게 태를 먼저 주지 않으시고 레아에게 태를 먼저 줬을까?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너무 중요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끔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어그러뜨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도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긍휼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레아를 하나님 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니까 레아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사이에서 아이를 사라가 낳질 못하자 사라가 꾀를 낸 게 뭐였어요? 생각해낸 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하여 그래서 하갈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라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야 되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야 되니까 근데 사라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꾀를 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면 하갈이 임신하고 나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거죠.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신 내쫓으라. 그래서 하갈을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갈은 임신하여 기쁨과 자부심과 내 인생은 폈다 뭐 이랬을까요? 그러다가 선을 넘어서 사라를 멸시하다가 내어 쫓겨 광야에 이게 걷게 된 비참한 인생이 되었으니 상태가 되었으니 어떨까요? 슬피 울고 방성대곡을 했다.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갈이 뭘 잘했어요? 내어 쫓긴 것도 자초한 거잖아요. 왜 거기서 교만해? 왜 사라를 멸시하냐고. 성경에 멸시했다 그랬어요. 도를 지나친 거죠. 정도가 넘어요. 사라를 그러니까 도를 지나치니까 그 하갈이 자초하여 자기가 당한 고난이죠.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잘 됐다. 임신하였다고 큰 소리로 교만 떨더니 네 꼴이 좋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갈아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게 가서 잘못했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해라. 그 수하에 복종하며 지내라. 네 태에 있는 아이는 잘 출산할 것이고 출산하는데 그 아이도 후손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께 약속의 복을 주시고 하갈을 다시 돌려보내셔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갈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어서 꼴 좋다 하시는 게 없어요. 자격 없는 자를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네가 그래서 당한 어려움인데 내가 너를 왜 불쌍하게 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 스스로 범한 잘못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 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도 어렵다고 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잘했는데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만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돌아보셔요? 내가 뭘 잘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돌아와 주세요. 아,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잘못한 것도 없고 네가 훌륭하게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도와주지. 이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실 때 우리가 뭘 잘했다고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내 하나님이 내 아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문 적 있어요? 가다가 탁 잘못하면 그때 어느새 알고 뒤에서 깜빡깜빡 함성이 나타나거나 또 이렇게 잡힌 경험 없으세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 중에 아니 절묘한데 숨어 있나 봐요. 그래서 범하면 바로 뒤에 나타나서 삐뽀 거기 서라. 이 사람들은 미리 삐뽀 안 해요. 소리를 안 내고 깜빡깜빡 안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다 깜빡깜빡 하고 다니는데 조용히 다니다가 잡으면 팍 노리면서 삐뽀 서라. 그래서 거의 그래 우리가 동시에 아니 어떻게 그때 걸릴 때마다 잘 나타나느냐. 야,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니냐? 하나님 안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이렇게 보다가 뭐 잘못하면 그때 탁 나타나셔서 내리치시고 벌을 내리시면서 이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듯이 생각하신 것은 신관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다 하여 내가 이 화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 직감이죠. 하나님 이거 아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깨달아 하시는 거야. 하고 직감 내리실 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이 소망, 이 벌을, 이 화를 명쾌해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나에게 벌을 내리신 분에게 어떻게 가? 이 생각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다고 하여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초한 잘못으로 고통 속에서 외칠 때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셔요? 아프냐? 고통스럽냐? 그래, 어찌하여 그랬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겠지? 내가 너를 건져주마. 그러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느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낯설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낯서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생활 경험 속에서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엄하시고 똑바로 해라. 왜 그러느냐. 이러시는 하나님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라도 탕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탕감을 해줘요? 죄가 어마어마하죠. 15만 년을 살아서 갚아야 되는 돈, 그 빚 불쌍히 여겨 탕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탕감은 불쌍히 여겨 죄가 얼마나 크냐 많으냐 이거 보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셔요.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300데나리온 1년 빚진 친구의 멱살을 붙잡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그 은혜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이 3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친구가 좀 살려줘, 시간을 좀 줘 하는데 멱살 끌고 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이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알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상태가 말이죠. 죄인을 보잖아요. 불쌍히 여길 만한 죄인,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죄인으로 바로 나눈 일에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길 만한 죄인을 가리지 않으셔요. 죄인을 어떤 죄인도 다 불쌍히 여기셔요. 죄 짓고도 잘했다! 이런 자는 애초부터 용서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런 자에 있어서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가려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은 받으셔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너무 지나치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나? 이럴 마음을 갖는 쪽이 훨씬 좋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향하여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말았어야 됐어. 너무 지나치게 했어. 라고 후회하는 일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애초부터 가려내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칠 정도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나칠 정도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요. 안 그러셔요? 여러분이 넘치는 자비와 긍휼이요, 지나칠 정도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총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베푸신 긍휼, 태를 여셨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만 난 게 아니에요. 레아가 연속해서 낳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4년 세월에 레아만 6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연년생도 한 번이지. 연년생을 계속 낳을지 모르지만 레아는 잘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벤, 그래서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루는 나에서 온 말인데 보라, 보라, 아들이야. 그게 이게 레아가 외치고 이름 지은 것이죠.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이때 괴로움은 뭘까요? 괴로움은 아들을 갖지 못한 괴로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괴로움을 돌보실 괴로움 줄치고 뭐냐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돌아볼 거야 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나의 괴로움은 뭐냐면 라헬에게 다 뺏겨버린 남편의 사랑에 대한. 애초에 레아는 자신이 야곱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고, 아빠의 속임수로 들어왔고, 속임수로 첫날을 보내고 일주일에 레아 잔치를 보내면서 아내가 됐다는 자신의 출발부터 잘못된 것은 이제 염두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투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라헬을 사랑하는 내 남편이도 내가 당신이 내 남편이 되는데 이 생각에 레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야곱이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 내 괴로움을 살피시고 공고하셨으므로 이제 남편이 나를 돌아볼 거야. 이렇게 마음이 넘어갑니다. 레아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레아나 라헬 얘기를 다 읽어보면요,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레아나 라헬이나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걸 뭘 갖고 걸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냐, 여기에 자기 인생의 행복과 자랑과 위로를 걸고 있지 않아요. 어디 걸고 있냐면 야곱을 내가 갖느냐 못 갖냐 있어요. 레아는 아들을 주신 일로 인한 기쁨을 넘어서서 그래, 이 일이 수단이 되어져서 야곱이 내게로 오기를 원한다로 마음이 가고 있어요. 레아 입장에서는 마땅한 거 아닐까요? 라헬과 같이 있는데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 나가니까 레아는 그 사랑을 받고자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건 뭐 잘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아의 처지가 돼봐요. 왜 야곱을 구하지 않겠어요? 야곱, 나를 좀 봐줘요. 내가 알아요. 당신을 속인 거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 안 했잖아요. 나도 좀 봐줘요. 이렇게 가야 마음이 아니겠어요? 야곱은 당신 싫어 라고 말을 해도 그렇지만 나를, 레아 입장에 그럴 수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만 하죠. 그런데 항상 잘 기억하세요.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원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헛되며 망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살만하냐, 내 인생이 괜찮은 것이냐,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결정을 원하는 그것을 갖느냐 못 갖느로 결정적 판가름 난다고 하는 순간 그 원하는 대상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절대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자가 아들을 낳는 것도 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의 절대가 아니에요. 어떤 거 절대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성공하기 원하죠.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망하였다라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위축되고 물러쓰고 좌절해버린다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참된 줄기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 얻는 수단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능력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아들 다 주셨네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것을 가지고 저 남편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죠. 야곱이 목적이죠. 그러면 결국은 야곱은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 나의 인생, 나라는 인생의 모든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는 궁극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자는요, 한 가지 말씀할 수 있는데 늘 불행해요. 항상 불행합니다. 가지고 나면 이내 곧 작아 보이거든요. 그걸 구했던 마음으로 또 다른 걸 구해요. 그래 또 작아지거든요. 항상 불행합니다.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레아의 모습과 라헬에게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레아와 라헬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레아는 또 아들을 낳네요.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들으셨도다 샤마, 들으시는도다. 레아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들으시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뭘까요? 야곱을 내게 주세요 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아니지만 레아가
남편과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셔요. 지금 가만히 보셔요. 레아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아요. 레아는 세상의 마음이 있어요. 레아는 지금 야곱에게 마음이 있고요. 아들 자신을 기뻐하는 것도 야곱 때문에 기뻐해요. 이게 레아는 아들 없이 사랑받고 있는 라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들 때문에 야곱이 내 눈길을, 야곱은 아들에게 눈길 가도 나한테는 안 오는 거죠. 아이를 안고 있는 나에게 야곱이 찾아와요. 당신이 왔어요. 야곱이 레아 하고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어유 아들에게 눈길 맞춰요. 이놈 참 귀엽구나. 레아는 그 안에 들고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어미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느껴. 레아는 아들에게 남편의 사랑이 그냥 가. 레아는 항상 눈이 세상에 있어요. 야곱의 사랑이 인생의 슬픔을 해소하는 유일한 답이 된 거죠. 그 레아는 또 아들 낳았어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외치며 시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이 레위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근데 이 레아는 이때쯤 아들을 셋 놓는 동안에 라헬 소식 없지요? 집에 온 집안에 생각해 보세요. 늙은 야곱에게 아들 셋을 연달아 낳았으니 셋쯤 낳았을 때 이제 레아의 마음에는 확신과 든든함이세요. 나는 결코 쫓기면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남편과 나는 하나로 완전히 묶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이름을 줘요. 레위. 서로 우리가 하나가 완전히 되었다. 근데 레아가 연합을 강구한 것은 야곱과의 관계 연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붙들어줬다는 찬송의 의미로 연합은 아니에요. 레아는 계속 눈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낳았을 때 그때 레아가 특이한 이름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눈을 하나님을 향해 살짝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둬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레아가 이때 이후로 항상 야곱의 사랑 여부에 자기의 목숨이나 인생의 가치를 걸지 않고 내 아들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기 안에 어찌하든지 레아는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안 변하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도 그렇게 안 변하는데 이 레아도 안 변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질투 시기가 계속 이어져 가니까 야곱을 향한 질투 시기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런 동안 라헬이 네 아들 낳는 형을 보면서 레아를 보면서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내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라헬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레아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살았거든요. 형님 야곱은 내 남편이야 라고 살았어요. 그 레아의 거듭된 출산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버티고 버티는 내 아들까지 왔을 땐 더 이상 못 버틴 거예요. 첫째 아들에 버텼어요. 둘째 아들에 또 형님이 또 낳았다고 버텨요. 남편은 날 사랑하니까. 셋째 아들 또, 넷째 아들 또, 견딜 수 없는 거죠. 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그 텐트 안에서 라헬의 울부짖음과 외침의 소리 생각해 보세요. 질투, 분노, 시기, 원망.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시오.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세요. 여러분, 나 죽어버리겠다. 이거 사춘기 때 하는 얘기 아니고 지금 라헬이 그래요. 나 죽어버릴래. 이게 라헬의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건 라헬이라는 개인 인격의 성격이 보통도 아니겠지만 상황 자체가 그 사람 그렇게 몰아갔어요.
라헬이 네 아들이라 놓은 레아를 보면서 그 상황까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 거죠. 분낸 성질을 참아내지 못한 겁니다. 남편의 사랑도 이러다 뺏길까? 야곱을 통하 이뤄지는 가문의 계승이요 언약의 축복은 내게서는 배제된 채 레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입니다. 라헬은 경건한 여자는 아닌 거예요. 라헬이 경건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또 한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 한나가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기 형님은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리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울고 기도했어요. 최소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일로 족하고 하나님 말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는 거죠. 아들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아들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그걸 넘어서서 아들 내어드린 가운데 살겠다고 했죠. 라헬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죽겠다. 나를 자식 낳게 해라. 그게 라헬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라헬 죽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또 알아. 기다려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또 우리 사이에 아들 줄지 아실지 모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야곱이 경건하게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게 야곱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아이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늘. 야곱의 반응도 경건하고 성숙하지 못했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늘의 사닥다리. 그걸 본 후에 야곱은 변화되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 몰려서는 그 신앙의 성숙도는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입으면 신자다움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버럭 신자다움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성숙도가 그걸 감당하기는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거기까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걸 왜 참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왜 제가 인색했을까요? 그때 왜 넉넉히 나눠주지 못했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 뜻이 거기 있을 거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제 마음을 잡아 당긴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예요 라고 말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비슷한 다른 경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성숙하는 것이죠. 라헬의 선택은 빌하를,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가를 내어줬듯이 전략을 짠 거죠. 빌하를 내보내줬어요. 야곱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몸종은 여주인의 아들과 같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헬은 레아와 자식을 낳는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거 해도 좋은가 기도하는 시간들은 없이 자기 인간의 꾀로 답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라헬이에요. 자, 라헬이 그래서 드디어 빌하가 성공했어요. 아이를 낳아버렸네요. 이름이 단이다. 이름이 단은 쉬워요.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판단하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빌하가 아이를 낳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판단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과연 그 라헬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은 레아를 봐요. 야곱도 봅니다. 라헬도 봅니다. 다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다 불쌍히. 가리지 않으시고 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 꽈배기 얽혀있는 이 엉겅퀴 이런 것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시고 자비와 은총을 주셔서 숨을 쉬게 하시면서 또 하나씩 한 시간을 인도하셔요. 비라가 또 아이를 낳네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단을 놓고 나니까, 아들을 놓고 나니까 재미가 든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당신 또 비라고 와서 동침하세요. 또 비라고 동침하셔요. 라고 해서 라헬이 야곱을 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비라에게 또 들어가서 또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상황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아들 낳자 납달리다. 언니와 경주에서 내가 이겼다. 싸워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아들 경쟁에서 언니보다 나도 아들이 있어 라고 해서 이걸 싸워 이기겠다고 해서 야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곱 당신아 또 나으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생의 과정이 그 심리가 조상,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들의 마음 씀씀이 하나도 존경할 게 없어요.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의 영웅이래. 이게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인생의 굴절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께 은혜를 붙드시니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 인생은 믿음의 영웅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로 맞춰진 인생은 말이에요. 살아온 동안에 너무 훌륭하지 않아도 믿음의 영웅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뭘 만들어냈느냐 아니에요. 어차피 연약한 인생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오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믿음의 영웅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레아가 근데 그 말 가만히 있을까요? 뭐야? 라헬이 비라를 해서 아이를 둘이 얻었어? 나는 몸종 없나?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라헬도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쿡쿡 찌르겠죠. 들어가셔요. 어쩌요? 근데 야곱이 그걸 슬그머니 또 받아들여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을 이해해 보세요, 한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쪽에서 갈팡질팡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 야곱이 또 들어갑니다. 실바에게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갓, 복되다 라는 이름을 지고 또 아들을 둘을 놓습니다. 또 아셀, 기쁨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야곱은 가문 사이에 시끄러움과 소란스러움을 피하려는 듯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런 가운데 그냥 계속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8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계속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민망한지 합판체 사건이 나오잖아요.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판체를 구해서 이 합판체는 아마도 동침할 때에 뭔가 더 좋게 만드는 건가 봐요. 임신 촉진제로도 알려져 있고 또 강장제라 해서 정력에 좋은 거로 알려져 있고 임신을 촉진해 준다. 그렇게 들은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 썼던 그거예요. 그 합판체를 탁 레아와 아들 이름을 가서 어머니 이걸 가지고 아빠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거를 알고 라헬이 그걸 요구합니다.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라헬이 네가 내 남편을 뺏고도 그걸 달라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라헬이 말하죠. 내가 오늘 내 남편 야곱과 동침권을 나에게 주겠다. 라헬은 야곱에 대한 동침권을 주장했던 만큼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과 보증이 있었어요. 아마도 실제로 야곱은 훨씬 더 아주 가끔이 아니면 라헬에게 드나들었나 봐요. 라헬이 동침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서 합판체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렇게 해서 한밤을 자는 사이에 임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레아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야곱에게 내가 당신 오늘 샀어. 나한테 들어오시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남편에 대해서 주고받는 일이 가관이에요. 이 집안 꼴이. 그런데 레아를 들으시고 불쌍해서 5번째 아들을 그때 주십니다. 레아는 야곱과 동침을 자주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태를 자꾸 여서서 임신을 하시도록 주신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레아가 5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
내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보상일까 했더니 자기가 몸종을 야곱에게 줬던 일에 대한 보상이다.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해요. 레아는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 이에 있어서 먼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스불론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지 않을까? 그 소망을 담고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함께 동거한다. 6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을까? 이제 야곱은 아들이 1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라헬에게 아직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죠?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라헬은 깎이고 깎이며 배워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으니 그 앞에서 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때 자신에게 없는 결핍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삭히며 주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가진 것이 큰 거니까 없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라헬은 그걸 못 견뎠어요. 그걸 못 견뎠죠. 그래서 라헬은 비락에 난 자식을 얻었던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레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냐 아니냐 보지 않으셨잖아요. 레아나 라헬이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요 복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땅을 보고 있다고,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얽히고 설키고 괴로워하고 있는 번민스러운 이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라헬에게도 때가 되매 혼인 후 14년, 그러니까 그때 그 7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91세 됐을 때 라헬에게도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름은 씻다, 그 뜻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 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의미는 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줬으니 앞으로는 아들을 계속 낳도록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까지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계속 레아와의 질시와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만일 라헬이 레아와의 상황이 없고 따로 떼놓고 라헬과 야곱만 본다면 라헬은 그런 모습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 속에 라헬이 드러나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니까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인생인데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니 살 수 없는 인생이요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은 자초한 괴로움이요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이 많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니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라반이나 레아나 야곱 모두 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죄인들이죠. 라헬도 투기와 탐욕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바라볼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그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죄인이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가 자격 있는 죄인이 어디 있어요? 불쌍히 여길 만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은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12아들을 만들어 가정 속에서 11아들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 대해서 예쁘게 포장을 안 하셔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요. 읽으면서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심리를 다 알 것 같아. 뻔해. 볼 것도 없어. 왜 이래? 이럴 텐데
경건하고 성숙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 12아들의 지파를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이젠 변화를 겪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나눔도 없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야곱이냐 에서냐 나눔이 없이 12아들 모두가 다 12지파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생의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덕성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주인의 아들인가 여종의 아들인가도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한 12아들을 지파의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떠하든지. 우리도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교인됨으로 이렇게 서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셔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치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초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요. 사실 우리 사이에 키재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긍휼히 여길 대상일 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맛보며 그 안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야곱이고, 우리는 라반이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아와 라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중생케 하시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라헬 같고 레아 같고 야곱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어쩌면 좋겠느냐? 어떻게 살래? 내 사랑에 너는 어떻게 할래?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 평생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이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우리 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 곳은 하늘 본향인데 눈길은 땅에 두고 레아처럼 살고 라헬처럼 살고 라반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생활, 아니 우리가 믿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어 한평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손길 가운데 신앙의 귀한 교훈을 마음에 잘 받아 듣고 깨닫사오니 주를 더 영원하게 하고 주 안에 즐거워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좋게 누려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